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희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없으면 그 병이 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앉아주시고요.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최창훈 목사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창훈 목사님은 해밀턴 오하이오에 있는 로컬 교회에서 4년간 섬기셨고 지금은 메이슨 오하이오의 다민족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창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혁구 장로님의 사위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최창훈 목사님과 그리고 또 목사님의 또 새로운 사역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반갑게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교회 올 때마다 저는 한 친척집에 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처갓집에 오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7월 달에 초청받아서 왔을 때 그때 설교한 말씀이 야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다가 환도뼈가 빠졌다는 설교를 했다가 한 달 뒤에 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설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계속 내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말씀은 제 설교에서 잠시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민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11살, 8살, 5살이 있는데 그 말씀은 제 아이들이 사춘기 될 때까지는 그래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이야기죠. 제가 아직 동물원에 자주 갈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80세까지는 기다렸다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재밌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셨나요? 능력교회 여러분은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묵상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팍팍 꽂히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뭐라고 나와 있죠? 예리하여. 그래서 더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내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의 첫 부분에 이제 페벤시라는 남매들이 비버 아저씨를 처음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버 아저씨가 아슬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버 아저씨가 말하기를 아슬란은 사자야 사자, 위대하신 분이지. 수잔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슬란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꽤 안전한가요? 사자를 만난다면 좀 불안할 것 같아서요. 안전하냐고? 비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누가 안전하다고 말했니? 당연히 안전하지 않지. 하지만 아슬란은 좋은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내가 다시 말하건대 그분은 우리의 왕이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냐고요? 절대 안전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악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좋으시냐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의와 진리와 선에 따라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의와 진리와 선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쟤는 어떻게 이렇게 장난감이 많지 하면서 장난감을 많이 주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엄마 아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라서 이제 10대가 돼서 중학생이 되어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돈이 많은 부모님이 계셔서 돈이 많은 부모님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또 주변에 많은 부모님도 보고 성경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공부하면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아이들 삶에 참여하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글학교에서 영어 회화반을 맡고 있는데 좋은 어머님 두 분이 저희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제가 좋은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학교도 다니고 미국 친구도 사귀는데 아이들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 하는 것 모든 거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시기 원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시는 모습이 저도 또 아버지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삶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다. 저희 삶에 개입하시기 원하시고 저희가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벌써 다 아셔서 저희가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저희 삶에 참여하기 원하실까요? 저희를 사랑하셔서죠.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희를 너무 잘 아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13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엇대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예언이 나오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셨냐면 11절,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속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에서 나음을 얻고 또 귀신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이 바울이 뭘 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네 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냥 그들이 아는 척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양심은 있어서 저기 있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사용할 테니까 너 마귀는 나가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누구들은 무엇이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귀신들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압니다. 이런 귀신들도 누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희가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어깨너머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적을 쌓아서 성과를 이뤄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자녀됨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권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심으로 저희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 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시죠.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속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가 어떻게 나에 속한 사람인지 알겠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안에 속한 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80세가 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성함이 주리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사춘기 때에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한 교회에서 태어나셔서 그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노년이 되어서는 이 할머니가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혼자 어렵게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몇 년 동안 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같이 교회 성도로서 이 할머니를 도와주시다가 제가 그 교회에 부임되기 1년 전에 그분도 도와주시는 분도 돌아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주리 할머니를 도와줄까 고민하던 중에 교인 5명이 함께 팀을 이끌어서 이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처음 갔을 때 그 할머니를 뵙고 그 도와주는 팀을 만나면서 저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눈, 시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좀 할머니를 좀 알아가면서 몇 달 후에 제가 이렇게 건네봤어요. 할머니, 제가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할머니의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평생 살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장님도 시력을 얻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 있을 때 주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할머니를 붙들고 함께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면서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Pastor Brian, 이전까지는 눈에 암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계속 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졌는데요. 그 옆으로 약간 형상이 보인다고는 말씀하시고 아직까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이 기도와 교회의 관심과 사랑에 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추수감사절 주일에 이 할머니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이제 간증 시간이 와서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암흑 같은 눈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간증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교회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써주지 않다가 이렇게 팀이 모여서 돕고 또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할머니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할머니께서 간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면서 모든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내 친구가 자기 친구 안에 있던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데려가라고 그 지붕의 문을 뚫고 이제 자기의 친구를 내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풍병자의 이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픈 자를 죄사함 받게 하고 또 치유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온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친구는 그가 그 친구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는 그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는 그 안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존중받는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요, 영어로 church 이 단어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처음은 ecclesia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제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인데, ecclesia는 called out ones이라는 뜻입니다. 부름 받은 자들, 부름 받은 자들인 뜻이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church가 있듯이 네덜란드어는 kerk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단어는 kirk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로 교회는 kirch입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K 사운드가 있고 CH 사운드가 있는데, 이 단어 church는 그리스어 kyriake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kyriak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kyrios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kyrios는 무슨 뜻일까요? kyrios,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란 뜻. 그래서 큐리아케는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처치죠. 저희 교회는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나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서를 나누고 서로 자비와 선함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속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사랑으로 품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저께 전도대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전도는 그냥 얘기만 하는 것이 진짜 실제로 하는 교회는 많이 못 봤는데 능력교회에서 계속 전도를 하시길래 저도 동참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두렵고 놀라지 않는 것은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저희를 존귀롭게 여기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시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잠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에 계속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받은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며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